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이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바로가 오늘 첫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꽤나 명망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곡식을 꾸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바로는 그들이 선택한 땅의 애굽 땅의 왕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도무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가기도 하고, 또한 미국에서 오히려 역으로 한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특별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고향에 향수도 있고, 그리고 변하고 그리고 발전되어진 대한민국의 시스템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게만 느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석 주 동안 한국에서 보내었지만, 그 시간들을 가만히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특별히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과 몇 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국에서는 간단한 질병이 되어졌을 때 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지면 특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한 일주일씩 2주일씩 대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기 같으면 그 기간이면 잘 먹고, 그리고 또한 약을 먹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 기간 안에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를 만나러 갈 일이 그다지 없고, 집안마다 약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들이 그다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져 갈수록 이러한 의사를 만나고 의료 시스템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그들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살 길들을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큰 유지였지만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2년째는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기근이 2년이 되었지만, 그 기근이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지역 가운데 이 기근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들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안정된 좋은 땅들을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이라는 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애굽의 왕궁에서 그들의 목축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직장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7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사실 이것이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닐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총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까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 가족에 대하여서 내리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개인, 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큰 민족이 그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만들어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을 통하여서,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대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그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을 구하여 그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요한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야고보과 사실은 비슷한 입장이죠.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물질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히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다른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노니 축복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에 그는 그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 역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었고 이것에 좌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에 그들은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하여 다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재빨리 탈출하고 도망하는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빈털터리로 사실 굉장한 손해를 보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이 애굽 땅에서 자신이 이 애굽에 기여할 만한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으로
요셉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 땅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그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애굽 땅에 옮겨왔지만 이 야곱은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자는 이런 패배 의식에 여러분 쌓여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것이 그의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권한을 그는 이 애굽의 왕에게 당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47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고 또한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곁을 조금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가 있고 그리고 또 마닐라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또한 새로운 삶을 가정들을 일궈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군대에 직접 장군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닐라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제한적인 역할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야곱처럼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권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를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삭 또한 그랄로 내려갔다가 그 블레셋에서 동일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창피를 당했던 그 기록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해서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면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리셋 버튼을 누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전하였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를 총정리하면서 리셋이라는 버튼이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 가운데 이대로 이 가정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한 리셋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이들을 집단적으로 옮겨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 출발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을 애굽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저곳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하나님의 손가락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원 목사님을 수행하였던 한 권사님이 그것을 보시다가 목사님이 마침내 집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처음 부임하여서 온 목사의 취향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신방을 할 때 제가 여러 군데를 따라다녔는데 목사님의 젓가락이 자꾸 가는 음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여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손가락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은 바로 소자들, 고아와 객과 가부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그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세상에 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이 애굽은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로 내려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훈련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여호와우를 우리가 하였는데 이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이 말씀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키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줄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게레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의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